오늘 하세나 본문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야고보서로 하세나를 하게 됩니다. 올 한 해를 마무리하시면서 야고보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시길 기대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로 그의 형제인 요한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과 가장 친밀한 인물 중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또 다른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 외에 유다의 아버지 야고보, 작은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중 누가 야고보서의 저자일까요? 야고보서의 저자가 반드시 신약 성경에 언급된 야고보 중에 한 사람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권위 있게 기록된 서신 내에서 이름이 사용된 것을 보면 저자는 잘 알려진 인물이었을 것이고 그런 인물이 신약 성경에 언급되지 않고 지나쳤을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앞서 살펴본 5명의 야고보 중 비교적 이름이 알려진 야고보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2절에 의하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AD 44년에 순교하였고 야고보서가 이렇게 이른 시기에 기록되었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므로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야고보서의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오리겐, 유세비우스, 제롬 등과 같은 학자들 역시 이 견해를 지지하고 있으며 야고보서 본문에 유대적인 색채가 짙고 사도행전 15장 13절부터 29절에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했던 연설 내용이 야고보서와 많은 공통점이 있는 것들을 통해서도 그가 야고보서의 저자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던 인물로 율법에 대한 신실함과 꾸준한 기도 습관으로 인해 의로운 자 또는 의인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또한 그는 가난한 자들의 구제에 힘쓰며 부자와 열심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야고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의 불안은 돌이킬 수 없는 사태로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야고보는 예수님에 대한 헌신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유와 자신들의 이권을 중요시하던 기득권들과 대제사장 안나누스 2세에 의해서 AD 62년에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되어 있는데 이들이 어디서 살고 있는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팔레스타인 지역 밖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특징은 신약의 잠언이라고 할 만큼 짧은 권면과 격언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2번밖에 나오지 않으며 십자가, 부활, 성령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대신 주로 욕심, 욕망, 시험, 지혜, 인내 등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믿는 자들의 선행만을 강조한다기보다 전체적인 배경과 수신자들의 상황을 살펴볼 때 시련을 당한 자들을 격려하고 가난한 사람을 외면하거나
폭력으로 재물을 빼앗으려는 사람들을 경고하고 유대인 공동체가 사랑으로 연합되게 하기 위해 썼을 것입니다. 야고보는 가치관이 전혀 다른 그룹의 사람들 모두를 내 형제들이라고 반복해서 부르고 있으며 서로 비방하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야고보는 2절에서 편지를 읽는 독자들에게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시험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믿음을 가진 자로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경험해야 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험 자체보다 그것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에 더 집중하기 위해 구체적인 시험 내용을 기록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험에 빠진 상황은 객관적으로 볼 때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생각과 의지를 이용해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휘둘릴 것인지 생각과 의지로 그 상황을 해석할 것인지는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비록 상황을 바꾸지 못해도 상황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자기 암시나 막연히 잘 될 거라는 생각이 아니라 시험은 단순한 어려움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는 과정이며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인가를 확인하게 해주며 이를 통해 인내함을 배우게 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인내를 통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영향력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그분의 뜻만 따라가는 경건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시험으로 인해서 흔들리고 기쁨이 없고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야고보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지혜는 상황을 인식하고 이해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이 지혜를 통해서 인내하며 믿는 자로서의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혜가 어디로부터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나무라지 않으시고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시험을 만나 낙심하고 버티고 이겨낼 힘이 점점 사라질 때 누구에게, 어디서 도움을 구하십니까? 나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라는 믿음이 없다면,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면 그런 사람은 바람에 밀려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안정이 없으며 결국은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상황이 주님보다 더 크다고 여기는 태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이며 이는 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시험보다 어떤 상황보다도 크고 뛰어나신 분이시며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보다도 위대하시고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또한 믿음으로 구하는 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마치 자신이 모든 문제의 답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자신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미련하게 하시며 그런 자들을 낮추실 것입니다. 혹시 시험 가운데 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두려움과 염려 가운데 계십니까? 시험은 누구에게나 다양한 형태로 예외 없이 찾아옵니다. 시험은 가능한 한 빨리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검증하고 확증하는 수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기쁨으로 믿음의 검증을 통과하여 인내함으로 완전하고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시험과 어려운 상황으로 인해서 불편하고 낙심되고 한 발 내딛기도 어렵습니다. 모든 상황이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험이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검증하고 확증하시기 위한 것이라면 기쁨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시험 끝에 있을 인내를 통한
온전하고 성숙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하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